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요 가운데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하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또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신분이 다양하고 연령이 다양합니다. 또 형편도 다양합니다. 자,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렇죠. 늙은이를 어떻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권하게 아비에게 타다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참 교회 안에 보면 어린아이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노인들도 계시잖아요. 그 노인들에게 나무라지 말고 좋은 말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다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도 그렇죠. 나이가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 사회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연로한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공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만일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이야 뭐 시니어들을 이제 연금도 주고 생활보장을 해줘서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돌보는데 여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요. 효를 행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어떻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행위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답한다는 것이 뭐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보상해서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참 키워주고 먹여주고 힘들게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성어는 반포지교 혹은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이라는 건 되돌린다는 거예요. 포라는 말은 포식한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예요. 지라는 말은 세지자입니다. 교는 교훈한다. 효는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교라는 말은 까마귀도 늙은 어미에게 그 먹이를 주어서 은혜를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교라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를 지칭할 때도 반포지교라 합니다. 까마귀도 그 어미가 이제 늙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서 살립니다. 그래서 반포지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효다. 그 효를 행함으로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자식이나 자손들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반드시 배우게 하라. 지금 과부가 되어서 굶어 죽는데 그 은혜를 참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참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도 많아요. 또 요새는요, 파렴치한 부모도 많아요. 요새는 잔인한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요새 뉴스에 보면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싫어하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녀들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반드시 효를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효를 행하여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효를 행하여서 그 자녀들이 효를 보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먼저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먼저 효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리하는 것도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를 행할 때 자녀들이 효를 배우고 효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반드시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어떻게? 먼저 그랬어요.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희로 먼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rst of all 그랬어요. 모든 것 중에서 첫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first, 첫째가 뭐냐? 먼저가 뭐냐? 그것은 효를 행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효를 잘 배우게 되어지면 사회 나가서도 사회 질서를 잘 지킵니다. 사회 나가서도 어른들을 섬길 줄 압니다.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째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효는요, 4절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효도는 자기 부모에게 하지만 효를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효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자를 받으시니까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 6장 2절에도 그랬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효를 행하는 것,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효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불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장수하게 하고 잘되게 하여 주겠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오래 살려고 그냥 막 밤낮 뛰고 운동하고 그냥 보양 음식만 먹고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효도만 해도 장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성경 말씀에 장수만 하면 뭐해? 밤낮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일찍 좀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게 하고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겠다. 아멘. 네. 실제로요, 세계 수백 종족이 사는데요, 제일 장수하는 그 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위구르족이라고 있답니다. 위구르족. 중국의 통치하에 있는데요, 핍박도 받아요. 가난한 민족이에요.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해요. 환경도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족속이에요. 보통이 100세. 100세에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니, 먹지도 못하고 형편도 안 좋고 위생 상태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장수하느냐? 그 비결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3대, 4대가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 그러니까 효를 행하면 장수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효를 행할 때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장수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모에게 그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효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는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구별해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살인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이웃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계명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러분 공동 번역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본보는 우리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끼리 우리 지켜야 될 그런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것은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떤 일보다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장수와 잘되는 복을 누리시는 정말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